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몇 편이 쉬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이제 새벽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이른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참 난처하게도 이 노아가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물론 술의 한 종류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의 과실이고 또 포도주가 우리도 성만찬 때 포도주스로 대신하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포도주를 성만찬에 사용을 했었죠. 이처럼 포도주는 아주 귀한 과실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든지 그가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이 노아의 아들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의 치부를 바로 가려드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밖으로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의 그 치부를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위에 벌거벗은 몸 위에 담요나 이런 것들을 덮어 놓았겠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노아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노아의 세 아들이었었던
셈과 야벳과 함이 백인종과 황인종과 흑인종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성서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흑인들이, 황인종들은 흑인을 그렇게 노예로 삼고 괴롭힌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백인들이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북미나 남미 대륙뿐만 아니라 또 여러 나라에 노예로 팔아 넘기기도 했던 것이 아주 비참한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흑인종으로 대변되는 함의 후손들이 고난을 겪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노아가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함을 저주하고 장차 그의 후손들이 셈과 야벳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백인종이 흑인종을 노예로 삼는 그러한 성서적인 근거가 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노아가 아무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 취해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술에서 깨어나서 이 세 아들에게 한 말이 노아가 아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을 칭찬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형제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라고까지 저주를 받아야 될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발단은 노아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었더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잠들어 버렸던 그런 추한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술을 먹고 벌거벗은 몸으로 잠이 들었던 것은 노아의 실수이자 잘못이지 함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그렇게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으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고 담요라도 갖다가 덮어드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함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형제들이 대신 그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함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아가 이렇게까지 함을 저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그리고 의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술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자는 모습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과는 잘 어울리지 않죠. 완전한 사람은 이런 실수를 안 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창세기 6장 9절은 지금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빈틈없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던 노아의 당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는 그 노아에게서 우리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노아와 같이 방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고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아가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노아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을 지금 노아가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방심하고 잘못된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남에게 전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함이 괘씸할 수도 있고 어떻게 저 녀석은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노아지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노아로서는 참 가당치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시는 모양이구나.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셈과 야벳을 칭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앞으로 이런 추한 모습을 다시는 자식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끝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함에게 저주로서 대신 풀어버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노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노아의 방심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런 방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방심은 마음을 풀어 헤쳐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는 아무리 완전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노아 자체도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즉 마음을 풀어 헤쳐버려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왜 밧세바와의 일에 연관되어서 그렇게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게 됩니까? 밧세바를 보기 이전에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면 늘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밧세바가 옥상 위에서 목욕을 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에는 부하 장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다윗이 늘 전장에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좀 쉴 수도 있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거릴 수 있죠. 자기 집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풀어 헤쳐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욕정의 눈이 멀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방심하고 자기 마음을 풀어 헤쳤을 때에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다윗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사단의 먹잇감과 놀이개가 되고 말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 역시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괴력을 나중에는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다 상실하고요.
눈도 잊어버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때 삼손이 자기 자신의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을 풀어헤치고 하나님이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교력의 비밀까지도 그 이방 여인에게 다 토설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삼손이 자신의 마음을 다 풀어헤치고 방심하는 데에서 나온 참 안타까운 결과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아를 포함해서 다윗, 삼손과 같은 정말로 훌륭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풀어헤치는 순간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그것이 그들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힘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풀어 헤쳐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국에서는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방심이라고 할까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를 다 풀어 헤쳐버리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 무슨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위중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할아버지가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연세가 93세이셨는데 이제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산소호흡기도 사용을 하고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태어날 때가 되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이제 그동안의 병원비를 지불을 하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가 받아든 병원비가 7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억 정도의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료비가 좀 저렴한 편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보험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병원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억이 아니라 때로는 몇십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렇게까지 엄청난 병원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병원비를 받아든 할아버지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나 당황해서 이 할아버지가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렇게 우시는가 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길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할아버지가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병원비 걱정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치료비를 다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 병원에 와서 고작 24시간 산소를 공급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거의 1억에 가까운 7만 5천 유로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그 며칠 동안 산소를 공급받았을 때 이렇게 엄청난 병원비가 나오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를 무료로 마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숨을 쉬지 않고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산소값을, 공기값을 지불한단 말입니까? 누가 자기가 아주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절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코로나 혹은 또 다른 질병 때문에 내 신체가 어려움을 겪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받으면서 또 많은 병원비가 발생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구제불능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풀어헤치게 되면은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방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풀어헤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감사의 방심을 하지 말아라. 감사하는 마음을 풀어헤쳐 없애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상황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감사하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많이 갖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감사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될 정도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헤쳐서는 안 되는 마음 중에 또 소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감사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 특별하게 풀어헤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소망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말입니다. 왜 이 소망의 마음을 풀어헤쳐버려야 안 될까요?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곳에는 절망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나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망의 줄을 다 놓아버리고 나면은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인물들은 성경에 보더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세, 다윗,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언제나 장미꽃이 만발한 아주 아름다운 향내나는 길만을 걸어갔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우리보다 더 깊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은 그들이 소망의 방심, 즉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풀어헤쳐버려서 절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꼭 명심했으면 좋을 영적인 가르침, 방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한때 완전한 자였어요. 완전한 자에게 실수와 잘못, 우리가 연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풀어 헤치고 방심하는 사이에 그는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고, 포도주를 마신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낳은 한 아들 함의 미래를 저주로 밀어내버리지 않습니까? 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가 벌거벗은 몸으로 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노아는 그것을 생각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방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방심해서 설사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그것을 희생양을 찾아서 마치 노아가 함을 저주하듯이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거나 자기의 분노를 풀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아름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마음을 풀어헤침으로 감사와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다지고 여미고 지켜서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소망과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증가하는 속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의 삶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방심하는 사이에 마음이 풀어지고 또한 잘못을 범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